수요 예배 이게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몇 달 동안 이게 또 이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삼위일체 헌금함 위에 있어요. 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나눴던 것들이 있어요. 네, 지금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네. 원래 이게 뒷판도 우리 공부하는 판도 있는데 판이 제가 아까 좀 전에 찾았는데 못 찾아서 나중에 판도 있으신 분은 놔두시고 없으신 분들만 네, 예, 예, 됐습니다. 됐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삼위일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누구 했죠? 직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영은 성령님도 얘기를 했지만 좀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에 성령님을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이제 조합하다 보니까 이제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아니 이게 세 분이 다르다면 이게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아예 한 분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제 신학적으로 용어를 찾아낸 것이 삼위가 있는데 그것이 일체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표현법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100점짜리 표현일까요? 좀 이것은 우리가 좀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납득이 되어지는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는 이 신비한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어떤 것으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해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 또 지혜로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화를 나눌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코끼리를 만졌는데 어디를 만져요? 다리를 만지는 사람이 있고 꼬리를 만지는 사람이 있고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졌더니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만졌던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리가 뭐 나무만큼 두꺼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꼬리가 막 엄청 흔들거니까 엄청 코리가 흔들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에서 바람이 나니까 아니 이게 막 바람이 난다고. 근데 각자가 맞는 거지만 또 다른 거고 틀린 거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에서 알게 돼요. 그거는 뭐 수억만 가지 중에 우리 하나님에서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만 돼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뭐 어디든 뭐 시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정도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자 하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저는 지금을 볼 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조금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랑이 많으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다와 적다라고 하는 우리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랑 자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감정이라면 저는 그건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다 알아가고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계속해서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죠.
기도할 때 늘 똑같은 하나님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죠. 왜요? 매번 비슷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당연히 이 예배 시간에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라고 하는 단어.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고 우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여기도 뭐 부부도 있고 뭐 목장 식구들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몇 년을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하고 몇 년 사셨어요? 네? 김병희 장로님 몇 년 사셨어요? 네, 많이 살았어요. 근데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도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다 한 것 같은데도 몰라요. 내가 다 이해한 것 같은데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아니 이런 모습도 있네?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아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100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힘써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이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똑같이 삶을 살지 않네. 이게 아마 성도들의 대부분의 불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 그러겠죠. 물론 이제 대형 교회들은 구체적인 목사님 삶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위대하다라고 보이지만 뭐 저희 같이 식구처럼 느껴지면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알죠? 제 성격과 성향과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어떤 이 작은 교회, 소규모 교회가 목사님들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출신 이 부목사님들을 교회에 부임시키는데 굉장히 예전에는 어느 특정한 특별한 교회 뭐 이러면은 담임 목사를 모셔야지 이랬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유학했던 것들이 한참 유행했어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유학한 목사님을 모시자 했어요. 근데 유학한 목사님을 모셨더니 또 문제들이 발생돼요. 결국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죠. 뭔가 이 업적을 이루면 대단하죠. 그것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뭐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들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인간은 어차피 그런 모습들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을 변호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설교를 은혜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 들으면 똑같은 말씀하시네.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네. 이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한 분은요. 거의 뭐 대형교인데 그 장례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20년째 하시는 분이 있고요. 결혼식 가면 결혼식 본문은 20년째 그거 똑같은 거라. 신방을 가면 찬송가도 지금까지 지는 거 그것만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똑같은 거 부르면 막 찔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기억이 나면 똑같은 말을 했다면 꼭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꼭 그래요. 왜냐면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목사님을 봐오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왜 똑같은 소리 하지?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예화를 할 때가 있어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까먹고 있을 때가 더 많아서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좀 이건 좀 약간 저는 비하라고 보지만 성도들이 망각을 한다고 망각을 한다고. 예.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자기가 그것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이제 저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새롭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화나 똑같은 상황들을 얘기할 때 그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건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목사님들 향한 어떤 그런 목표였어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실까? 왜 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런 거죠. 근데 뭐 인간의 언어가 저도 제 언어가 한계가 있죠. 그러니 뭐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뭐 설교하는데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러니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뭐 100%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것부터 교만이죠.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경륜과 비밀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삼위가 계시는데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 제가 이 말은 100점짜리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언어들이 뭐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수많은 언어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위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본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삼위가 계시니까 분리해서 이해하자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작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한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삼위가 이해가 되는데 삼위가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직결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도 또한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건강한 느낌으로는 한 하나님인 것을 먼저 인정할 때 삼위가 받아들여져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마무리하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갈 때 여태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또 반복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이 신명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중심된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들으라예요. 들으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다 보고 가장 깊이 묵상했던 건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다시 띄워줄 수 있겠어요? 예, 들으라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얼마 전부터 그 유튜브에 한은님이 맞냐 한안님이 맞느냐 이거 갖고 유튜브 영상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말했던 건데 유튜브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카톨릭에서는 또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한은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한은님은 우리는 한안님이 한은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한은님이죠. 근데 이 하느님을 우리가 왜 안 쓰냐면 하늘에 여러 가지 있는 신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쓰지 않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 들으면서 분노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노를 했습니까? 이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해도 괜찮다.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해도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연예인들이나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방송국에서 의도적으로 자막을 하느님이 이게 표준어처럼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굉장히 좀 나쁜 거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특정 종교를, 그러니까 우리겠죠.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교회를 말하겠죠. 근데 교회를 향하여 특정 종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쓴다. 이 논리는 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한 대로 표현을 해야죠. 표준어가 우리는 표준어는 하나님인데, 그죠?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건 들어라. 그리고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참 신은 유일하신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처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뭐해라? 들으라. 이거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니까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왜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한 하나님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 전제로 온전히 지금 이해가 되고 나서 삼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죠. 이단들은 이 한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고 세 개의 하나님을 별도로 설명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이단이죠.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기 이제 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지만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신명기 얘기했죠.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로마서, 지금 디모데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사도예요. 야고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한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도전이고 또 원칙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하나님인 걸 믿느냐? 잘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어머니들이 뭘 떠놓고 손을 빌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손 빌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한 분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또 있었죠. 여러 가지. 그때는 뭐 귀신이 더 막 판을 친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뭐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만 가도요,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귀신들, 뭐 저기 뭐야, 일본만 해도 빗자루 귀신이, 문턱 귀신이 있고, 그 밥그릇 귀신이 있고, 지붕이 귀신이 있고, 뭐 별 귀신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다 우상들만 막 귀신들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치 지금 있을 수 없는 것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취해 있는 게 타임슬립이에요. 과거로 회귀하고 뭐 시간 여행을 하고 있을 수 없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바라고 그것도 우상이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몬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를 또 한국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잘하는도다 칭찬받을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지금 이 야고보서, 로마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느껴지는 정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 지음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 후에 지음받은 신도 없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앞에 증인이요 또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인데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즉 우리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세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처음과 끝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언어예요. 처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가 시작해야 처음이에요. 마지막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끝입니다. 종을 쳐야죠. 수업이 시작하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12시부터 시작이 되면 종이 땡 울리겠죠. 그럼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있다가 종 치는 시간에 모여서 공부하게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이 울리면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과 시작이 됐다라는 건 이 모든 시작과 끝에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걸까요? 그 시작조차도 하나님께 있고 끝조차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론 지금 공통된 말씀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참 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그 아도나이 뭐 이렇게 불러요. 늘 이렇게 뭐 길 가다 다 불러요. 이걸 쉐마 이래요. 그러니까 들으라. 근데 들으라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들으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발 들으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는 다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듣지 않게 다 방해하는 것들은 뭘까요?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게 뭘까요? 결국 우상이에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엔 교만이죠.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에요. 누가 교만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귀를 닫음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초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흩으셨습니다. 흩으시면서 뭘 여러 가지로 만드셨어요? 언어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서로 못 듣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가장 유혹이 심한 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정신을 차리려면 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눈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귀가 열려야죠. 내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화할 때 귀가 열려야 상대방이 말을 듣죠. 우리 보세요. 수업 시간에 눈만 똑바로 쳐다본다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가 잘 됩니까?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죠. 잘 들어야 내가 보기만 하면 됩니까? 잘 들어야죠. 자녀들이 대화하다가 좀 속상할 때는 보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야, 내 눈 똑바로 봐라. 똑바로 보면 뭐예요? 똑바로 보면서 딴 생각하는데. 야, 하나님 보실 때도 마치 그런 거죠. 야, 들어라. 근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장 정말 속상했던 게, 아니 이렇게 지금 40년 동안 우리의 신발도 끊어진 적이 없고 먹을 것도 끊어진 적이 없고, 아니 이렇게 광야의 사막 같은 곳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상함을 입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전쟁도 이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 이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신명기에 가장 많이 되는 말씀은 제발 들어라.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죠. 인정, 존경이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받거나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게 돼요. 요즘은 이제 권위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을 안 듣죠. 최근에는 선생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죠. 말을 듣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선생님들, 학생들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잘못된 것이고 가정도 잘못된 것이고, 이 복합적으로 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왜 똑똑해진 줄 알아요? 휴대폰으로 조금만 검색하면 다 알아요. 우리 예전에는 야,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랬지만 요즘은 그래 그럼 나도 찾아보지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면서 거짓 뉴스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거짓 선동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믿을 만합니까? 정말 정치인들을 믿으세요?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죠. 정치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4년마다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대통령 뽑을 때마다 대통령이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들보다도 더 못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처음과 끝인 하나님인데 우리는 정치인보다도 더 못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보다 못 믿는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수요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저는 교회에서 뭔가 똑똑해서 말이 세고 뭔가 지혜로워서 뭔가 앞장서고 그런 분들도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가장 설렐 때는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설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구나. 또 더불어서 저도, 제가 오늘 짧은 간증을 하자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원래 셋째 주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강사를, 작년에는 매 헌신 예배다 강사를 모셨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이인수 목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외부 강사 말을
좀 들으면 더 좋겠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참 사랑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저도 감사하지만,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이 됐어요.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 귀로 들었다는 거죠. 나도 도전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라는 거죠. 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불안한데 누구를 찾아가요? 불안하니까 뭘 물어봐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까 막 찾아보고, 옆 사람, 우리 성도들 막 전화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염려될 때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